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 드리세. 감사 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멸망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멸망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멸망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너를 위해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곳에 모이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주께서 이뤄가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 청년부가 한마음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속하여서 주님의 뜻보다 나의 주관적으로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영등포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순종과 변화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장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가만히 지켜볼 때에 상담도 하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경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었던 아말렉과 같은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삶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4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면 또 하나의 찬양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슨 찬양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셨지만 지금의 나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힘듦과 쓰러짐과 나약함과 연약함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출애굽의 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꽂을 수 있는지, 붙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일반적인 논리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전쟁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과 자신들의 상태에 대한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싸움을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싸움일 뿐이지 실제적인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넘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지만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자 어때요? 그 즉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해서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물도 없고 힘든 생활들이 지치고 있는데 그들의 영과 육이 너무나도 자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불사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장 힘들고 지치고 나약해져 있을 그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겨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바로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그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아말렉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된 여러분들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어때? 취업 실패예요? 아니면 학업의 스트레스입니까? 어떤 남자친구와 여자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불화예요? 아니면 불안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성공에 집착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절망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무너뜨리는 미디어, 게으름, 지나친 음주나 유흥의 문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단지 한 번의 전투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말렉은 이처럼 끈질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목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인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실제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그 전쟁터의 한 가운데가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보면 전쟁을 피하는 비겁한 리더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에 산 위로 올라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쓴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비결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보는 눈을 가져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둠과 제약된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정욕과 눈앞의 자랑과 눈앞의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스포츠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면, 미디어를 보면 어때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능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들과 방송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잘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제작자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0분짜리 어떤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본다면 3시간? 아니 30시간? 아니 어쩌면 300시간이 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제작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한국 시리즈 하고 있죠. 그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경기를 보면서 열광하지만 선수들의 뒤에서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코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벤치에서 감독과 코치들이 계속해서 선수들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기는 2시간 혹은 2시간 반이면 끝나지만 그 2시간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감독과 코치들의 노력은 20시간? 아니 1년? 아니 2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치열함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룰 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일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세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여호수아에게 아직 경험도 모자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싸움과 상관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부처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승부처 말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하에 이 전쟁이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가장 먼저 선택하여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있었던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로, 한 가정의 리더로, 아니면 내 친구와 사이 가운데 리더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벌어질 때 힘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해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마귀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사단의 활동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역사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행동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 죄악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대중의 심리에 이끌려서 저게 맞는가 봐. 그리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반복된 우리들의 실패와 아픔과 넘어짐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있죠. 교회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위로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넘어져요. 제가 맨날 쓰러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승리함을 이 세상 가운데 이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승리는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단 하루 교회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넘어졌는데, 또 전쟁에서 졌는데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아껴 주세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찾아가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로해 줄, 나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무당이 8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80만 정도. 목회자가 10만이 좀 안 되거든요. 8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당장 답을 들을 수 있는, 당장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당장 나에게 어떤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답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해서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실체인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귀는 우리에게서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이 손을 든 행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행위는 그 당시에 무엇이냐면 항복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손을 높이 든 것이에요.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면서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렸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단 3명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이것을 눈앞에서 보았던 아론과 훌은 기도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3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부대와 산 위에서 팔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동시에 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마땅히 적들과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노력과 헌신과 여러분들의 삶의 최선은 분명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게으름 피우고 하지도 않으면서 헌신과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으니 이루어 주세요. 이게 필요한데요. 저게 필요한데요. 그럼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여호수아의 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의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해서 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노력을 하나님께 기도로 떠맡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떠넘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공부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마땅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절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려면 어때요?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선명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많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현장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야 하지만 그 현장을 넘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루는 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태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루는 우리만의 이야기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에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상황을 둘러싼 하늘의 기류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아말렉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면 더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하는 발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때요? 성실함을 다한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건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산으로 허겁지겁 뛰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너무 이제 치열하고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막 허겁지겁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습니다. 무너지겠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겁지겁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라는 성실한 일꾼은 전쟁터에 보내고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과 끝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시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내 시선에만 보여요. 내가 해야 될 것들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어때요? 말씀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팔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어때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나? 오히려 내가 더 그거에 더 집중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지, 더 일을 준비해야지 하는 것에 우리가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적인 요소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특별히 영적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와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기도 필요하지 않아. 더 너 것을 취해. 더 너의 시간을 가져. 굳이 기도한다고 뭐 변하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뭐만 하나 갖다 주면 넘어지니까요.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가버려요. 그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서 흔드는 것이에요. 사단의 방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삶의 전쟁터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전쟁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의 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동역이에요. 동역.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때 위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고 있는 아론과 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래요.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한 공동체의 운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바람 공동체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바치고 기도하는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영적 리더들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어요. 제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적 리더가 할 일은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팀 안에서 예배팀들끼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원들끼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드세요. 함께 큐티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드세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이루는 정말로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가장 황태자라고 불리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의 발전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겠어.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바로 교회의 기도실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공동체의 발전소입니다. 시작. 발전소가 되기 싫은가 봐요. 네. 여러분들 몇 볼트세요? 기도에 몇 볼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아론과 훌처럼 동역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때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연대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기도할 때예요.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에 영적인 연대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서로 안에 많은 친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연도에 특별히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더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신앙적으로 한 것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연대를 위해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만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아론과 훌도 함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어때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위력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사무엘은 뭐까지라고 여기고 있어요? 죄라고까지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전쟁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전쟁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있죠? 대학교 가면 어때요? 학교 자체가 전쟁터예요. 그죠? 그 학점을 받기 위해 너무나도 수많은 학생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때요? 직장에 가면 그것도 전쟁터예요. 그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때요? 교회에 온다고 평안합니까? 교회도 전쟁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바쁜 여러 가지 손길들로 인해서 전쟁터예요. 어디든 전쟁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들 얘기 나오면 더 많이 느끼겠지만 계속해서 전쟁터입니다. 육아의 전쟁터, 아내와 남편과의 전쟁터, 수많은 전쟁터들이 늘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 늘비해져 있어요. 모든 일상이 전쟁터란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늘 사탄이 그 전쟁터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전쟁터인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터인데, 사단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미련한 짓이야. 그거 할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에 더 준비해, 더 공부해, 더 만들어. 자꾸 우리를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로 이 세상은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모습처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가득한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 없습니다. 귀찮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외어들리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어들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너희의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어때요?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이 꽂혀 있어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을,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6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왜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물론 내가 그것을 마땅히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것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말렉이 몰려올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상의 작은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 전쟁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려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작은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것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큰 전쟁도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의 영원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도 결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아말렉에 혹시 밀리고 계십니까? 그 아말렉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야, 기도의 자리로 좀 와. 너 아직도 그 아말렉에 밀리고 있어? 그 아말렉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그 아말렉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있니? 저번에도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고 있구나.
도대체 몇 번째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전쟁터 말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와주겠니?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깃발을 들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리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진실한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손을 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능력을 가하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는 아말렉이 몰려옵니다. 늘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바라는 공동체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영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학업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말렉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게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말렉을 물리켜 주시고 아말렉이 밀리고 있다면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부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시며 다시금 깨달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셔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아말렉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교제를 통해 영적 평안함과 승리가 선포될 때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힘 맞추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영적 아말렉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며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신바람 공동체 11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뒤에 순서가 있어서 조금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1월 생일, 벌써 11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와, 오늘 생일을 보니까 올해 생일인 자매들이 둘이나 있고요. 이번 주에 생일인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11월 생일 축하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인가에 계속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축하 부탁드릴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담인데 드디어 박자를 맞췄습니다. 한 10번 정도 부르니까 박자를 맞추게 되네요. 우리 다음 광고 보실까요? 네, 오늘은 끝나고 새가족부랑 순모임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이제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끝나고 이제 바로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회 끝나고 이후에 새가족부와 순모임을 이제 잠깐 진행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 네, 시간이 그래서 조금 오늘은 걸리실 것 같습니다. 내가 신바람 공동체에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가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 여기 새가족부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 내가 팀장이야. 반가워.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팀장님께 인사 한 번씩 하시고 네, 편하신 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입 투표 오늘 생일인 자매가 두 자매가 있습니다. 저 우리 앞에 앉으신 박신혜 청년과 저쪽 뒤에 앉으신 김인혜 청년이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박신혜 청년 끝나고 뭐 하실 건가요? 맛있는 거 뭐 드시나요? 매운 거 매운 거 드시러 가신답니다. 우리 김인혜 청년 오늘 생일 끝나고 뭐 하시나요? 엄마랑 아빠랑 놀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화요일에는 김도현 청년, 종원 여전 생일이고요. 우리 목요일에는 김예은 청년 생일입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장산 청년 생일인데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네, 끝나고 자리 그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생명축제가 저희가 저번 주부터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주일, 다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때 이제 새생명축제 일환으로서 저희가 공연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 중간에 저렇게 특별 순서를 해서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신 청년들은 시간 맞춰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극기 청년함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리 배움과 반찬 나눔 두 가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자취하시는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취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손장바람이 이마음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능이 벌써 다음 주 목요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2자리가 조금 안 남았다고 하는데 한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좀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2020년 청년부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핸드폰을 딱 꺼내서 저 QR코드를 딱 하고 찍으면 뭐가 나오냐? 우리 총회 회칙이 나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지류로 회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청년들은 지금 당장 저 QR 찍으셔서 총회 회칙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네이버 밴드에 피선거자 명단 총회 회칙이 올라와 있는데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선거권자 명단 네이버 밴드에 올라와 있는데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저렇게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총회 때 참고하시라고 계속 명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광고가 끝났고요. 이제는 총회 준비를 위해서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와주시고 저희는 자리를 딱 요 2자리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회 때 투표용지 배부 회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많이 앉아주시고 땡겨와 주셔야 조금 빨리 끝나고 원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지금 옮기셔도 되고 자리 옮기시고 바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방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 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 네, 저희 3시 40분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저희 조금 정비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앞쪽으로 와주세요, 여러분들.